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한 주간을 또 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어찌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품으로 승천하시고, 또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재림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외친 것은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생활과 너희 말과 너희 행동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라, 이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그들이 기적을 베풀고 이런 모든 것을 싫어서 그들에게 찾아 나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당시에 이들은 로마의 정치와 또한 경제 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손실을 줄까 봐 이들이 두려워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고 이들을 체포해 갑니다. 즉 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체포함을 보게 되는데요. 항상 악한 세력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갇혀지지 않고 널리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습니다. 4장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거리를 고치고 난 후에 솔로몬 행각에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고 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부활 설교를 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죠.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려고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직분들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은 성전 맡은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 맡은 자는 경비대장이라 보통 말하고, 위치와 지위로는 대제사장 두 번째 서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전 맡은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 사두개인들 중에 바로 제사장도 나오고 또 성전 맡은 자도 나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또한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혼을 믿지 않죠.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읽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굉장히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내들이 공회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죠. 마치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세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을 싫어했음을 4장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행하셨던 제사함, 또한 구원하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이 내용들을 아주 싫어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임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교리를 부인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뭘까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책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이 요리문답 책에 보면은 묻고 답하는 교리의 형식인데, 여기 19번에 보면은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요리문답들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틀들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거의 유익은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인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유익입니다. 현재적인 부활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구주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유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래적인 부활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유익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아주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 사단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사단이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이 과정을 영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은 엄청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그 죽음의 동력자인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과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믿음이겠죠. 그 믿음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주일만 부활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의 자세는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할 때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매 날마다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활을 전함을 너무 싫어하니까 이들을 가둬두죠. 그 내용이 4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나 있어요. 이 3장 4장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죠. 그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을 잡아간 시간이 대략 오후 6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후 6시면 당시에 유대인의 재판은 밤에는 재판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가둬둡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은 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 그들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는 수가 생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남자 수만 5천 명이라면 여자와 아이들 수를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구원의 무리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날에 믿는 수가 3천 명이나 돼서 회개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2장 47절에서는 날마다 구원을 받는 믿는 무리 수가 많아졌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이 강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1876년에 이응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함경도에 살았던 분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 것이었는가? 무역 보따리상이었습니다. 당시 의주가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조선의 인삼을 가져다가 중국에서 팔아서 또한 비단으로 바꿔갖고 오는 것이 무역 보따리상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인삼을 다 샀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이제 비단으로 바꿔옵니다. 근데 문제는 두만강을 건너오는데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또한 배가 침몰하여서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게 되죠. 고향 땅에 돌아가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이 사람이 만주 땅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주 땅을 방황하는데 참 하나님 섭리는 놀랍죠. 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노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선교사님이 이응찬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한문 이 성경을 한글로 좀 번역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응찬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분이 그렇다면 내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으면서 번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2년 만에 사복음서를 번역하고 또 사도행전을 번역하죠. 근데 이응찬이 변화됐어요.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이응찬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응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세례 교인이 이응찬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1866년에 1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고정 3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대동강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에 통역관이었고 또 선교사였고 나이가 26세 정도 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죠. 근데 그 배가 이 대동강에 자초가 되면서 우리나라 군에 의해서 조선군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져왔던 성경책을 다 육지에다 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대동강 하류에 내립니다. 많은 수는 불타서 죽었어요. 거기서 대동강 하류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조선군들이 오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춘건이라는 조선군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죽게 합니다. 죽이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이 박춘건에게 성경책을 하나 건네주죠. 이 박춘건이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그냥 집에다 놔둡니다. 놔뒀는데 조카가 그것을 읽어요. 근데 조카가 그것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조카의 이름이 이영태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됨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박춘건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그 평안도 안주교회 영수가 되죠. 평신도 리더가 됨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토마스를 죽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이 두루두루 퍼져서 박영식이라는 사람, 당시 평양의 관리에게 그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그 많은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그 성경책을 찢어다가 도배를 했어요. 자기 방에. 도배를 하고 나서 그 이분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누워서 뒹굴뒹굴 있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영식이 그 집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의 장소가 되고 나중에 1907년에 장대영 교회, 그러니까 장대영 교회가 거기 토대가 바로 이곳이 되고 그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가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무엘서를 요새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그가 그냥 다가오시지 않고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셔요. 그리고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더 귀한 것은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사무엘의 마음에 새겨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새벽에도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함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내용인데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여기 6절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이 안나스와 또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제사장들의 문중들이 모입니다. 이 부패한 세력들이 모여요. 근데 안나스는 누군가? 전직 대제사장. 그리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어떤 것을 신문할까요? 너희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를 묻죠. 하나는 누구의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또 하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든 자를 낫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대해 베드로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을 관리하고 판단하는 장로들과 관리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겁약한 자였어요. 두려움이 가득했던 자입니다. 도망다녔던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담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보게 돼요. 어디서 이 힘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4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참 많이 듣죠.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죠. 강력한 지배 가운데 담대해지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명령하시죠.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친히 여러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모양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바로 유식한 자를 통해서 무식한 자를 통해서 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또한 부한 자를 통해서 그리고 남녀, 나이 많은 자, 연약한 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에게 어떤 것이 임했는가? 핍박이 임했습니다. 핍박이.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핍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또한 교회나 가정이나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핍박과 멀어져야 될 생각해요. 잘 돼야 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또 취업도 잘 되고 합격이 돼야 되고 또 병이 들지 말아야 되고 병 들어도 고침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이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한 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오래전에는 금요기도회가 이제 철야기도 밤새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부흥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옆에 분이 계속해서 충만 이러더랍니다. 그것도 잠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랜 시간 충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대체 뭐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왜 충만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럼 뭐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장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한 것은 오직 사업이 장사가 잘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은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도 풀려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은
병에 들렸다가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치죠. 정말 기이한 일, 희한한 일,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능력도 받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를 또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에게 핍박이 따를 수 있고 고난이 또한 시험이 실패가 역경이 질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때 당시의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사도들의 건세가 있고 정말 모든 것이 참 좋아 보이는 그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포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까지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핍박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때리는 사람이 팔이 부러지거나 재판하는 사람이 눈이 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참 귀한 것은 이 사도들이 이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핍박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까?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왜 야고보 사도가 목에 칼에 베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주의 백성들, 주의 사도들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떠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당분간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교구 목회자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이란 늘 잘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박해가 있고 능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 핍박과 이 환난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란 그리스도의 지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승천, 재림, 그분의 다스리심,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마음판에 새겨지니 여기에 담대함이 생겨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예수만이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낫게 됐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음을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공의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하신 이는 누구신가? 내가 아니라 요한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 건축자라는 얘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쓸모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서 이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버린 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리고 건축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주 요긴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외치는 것은 이것이죠. 너희가, 건축자들인 너희가, 이스라엘 지도자인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버렸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한 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셔요. 이 모퉁이 돌의 우월성을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에서 사도는 산돌이라 말하죠. 이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그는 생명이 있으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전합니다. 바로 4장 12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보실까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이 구원은 이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와 그의 세력 또한 죄의 형벌에 따르는 그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을 구원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누구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이것을 믿을까? 안 믿을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것을 믿을까 안 믿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이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한 분이 계신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은 그가 아주 잘 정리했어요. 좀 내용이 처음에 어려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가 차이가 났을 때 기독교가 옳고 타 종교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믿는 자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독교의 교리가 맞고 타 종교의 그것은 틀리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편하면서 쉬우면서 중요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산수의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산수에는 정답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죠. 2 더하기 2는 4입니다. 2.01이 답이 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울지라도. 오직 2와 4가 답이 돼요. 답 아닌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어디 있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고 이것이 정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새는 날개를 주셔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도록 살도록 정하셨어요. 사람들은 호흡이 있게 하시고 또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도록 정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에서 빠지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물로써 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죄를 지면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들, 동물 제사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의 모든 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피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이 더러워지면 기름으로 닦지 않습니다. 물로 닦아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처럼 내면의 이 죄, 보이지 않는 이 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하셨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죠. 그리고 타종교의 장점과 좋은 내용들을 교류한다고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 말해서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유교는 여러 스승을 통해서,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날 팽배해져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타종교에서뿐만 아니라 문제는 기독교 안에 신학자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왜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선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적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노와 저주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기력과 좌절로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정말 믿고 지켜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여러분 이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죠. 이 예수가 나의 전부이고, 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요? 정말 이 예수를 나타내고 사랑하기를 바라시겠죠? 끝으로 여러분, 김혜영이라는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김혜영 선교사님 책도 몇 권 내시고, 이분의 내용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여성분인데 이분의 키가 134cm예요. 134cm면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남자, 여자 아이들 키와 비슷합니다. 근데 왜 키가 134cm일까? 그 이유는 이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딸이 나오니까
낳은 지 3일 만에 이 딸을 집어던진 거예요. 집어던졌어요. 갓난아기를. 아니, 갓난아기를 어떻게 집어던져요? 근데 이 갓난아기를 집어던져서 이 딸이 척추 장애를 가져서 키가 안 커요. 그리고 평생 진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리고, 근데 문제는 엄마가 또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그 후에 엄마가 뭐라 말하냐면 아버지가 죽은 게 바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영이라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왜 아빠가 죽은 게 내 탓이지? 이 의문 가운데 늘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지만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집을 가출하기 시작하죠. 가출했어요. 직업 훈련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왕따예요. 134. 허리가 구부정하고 아프고. 그런 그를 누가 찾아가 주셨는가?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김혜영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의 큰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보츠와나 가서 14년을 정말 연약한 자들을 섬깁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따랐겠죠. 근데 그 광야 같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깊이 체험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자, 정말 아픈 자들을 내가 돌봐야겠다. 그렇다면 내가 더욱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석사, 박사,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장애를 뛰어넘게 하였고 내가 가장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너무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시고 존귀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나타내고 전해야 될 분은 누구실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이 은혜를 나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행동과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